이렇게 말해라. 나를 따르게 된다. 그대들은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을 때 어떤 말을 먼저 떠올리는가? 칭찬을 건네면 마음이 열리고 나를 따를 것이라 믿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사람을 지켜보며 알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칭찬은 잠시 마음을 들뜨게 한다. 하지만 들뜬 마음은 금세 가라앉고 남는 것은 허전한 기대뿐일 때가 많다. 사람은 칭찬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품은 가능성을 조용히 인정해주는 태도를 따라 움직인다. 오늘 나는 칭찬보다 더 깊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가를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 인정의 가장 쉬운 방법이 칭찬이라 여긴다. 그래서 많은 이는 관계가 서먹해질 때 조금 더 밝은 말,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꺼내 상대를 편하게 하려 한다. 하지만 마음은 늘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칭찬을 들으며 웃었으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피곤함이 밀려온 적이 있을 것이다. 말은 좋았는데 왜 마음은 묘하게 눌린 듯 했을까?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칭찬을 건넸다. 마음이 넉넉해 보였고 상대도 그를 좋아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칭찬은 많았으나 그 칭찬 속에 상대를 믿는 눈빛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보다 시선을 더 민감히 느낀다. 말로는 잘한다 하고 마음속으로는 내 뜻대로 움직이라고 바라는 순간 상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나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이 관계의 거리를 만든다. 칭찬이 불편한 이유는 그 칭찬이 나를 향한 순수한 기쁨이 아니라 기대의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기대는 때로 고마우나 사람을 숨막히게도 한다. 그대들 또한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진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순간들을 유배지에서 자주 보았다. 칭찬을 받고도 얼굴이 밝지 않은 사람들, 기쁘다 말하고도 마음 한구석이 눌린 사람들, 좋은 평을 들었으나 그 평을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에 조용히 등을 돌리는 사람들. 칭찬은 듣는 순간은 가볍고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진다. 말은 부드러운데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사람은 자유로울 때 자기 힘을 발휘하고 억눌릴 때 마음을 닫는다. 이 단순한 이치를 모르면 칭찬을 건넬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기묘한 일을 겪게 된다. 칭찬을 지나치게 하는 이는 다른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상대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도 모르게 드러낼 때가 많다. 칭찬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순간 말은 부드러운데 그 안의 의도는 날카로워진다. 반대로 칭찬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이 곁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 그는 말은 적지만 상대의 판단을 믿어주는 이다. 잘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침착한 표정과 고요한 태도가 상대를 편안하게 한다. 함께 있을 때 자유롭고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사람은 이런 이의 곁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 결국 문제는 칭찬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말의 맛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네는 마음의 방향이다. 칭찬을 하더라도 그 칭찬이 상대의 가능성을 바라본 것인지 아니면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이 차이가 관계의 흐름을 바꾼다. 유배지에서 나는 사람 사이의 힘은 말로 생기고 또 말로 사라진다는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니었다. 상대를 믿는다는 말, 그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말,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이었다. 칭찬은 귀를 즐겁게 하나 존중의 말은 사람의 걸음을 바꾼다. 칭찬은 나를 높여주지만 존중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칭찬은 감정을 흔들고
존중은 의지를 일으킨다. 사람이 움직이는 힘은 감정보다 의지에서 나온다. 그래서 칭찬은 고마우나 따르게 만드는 힘은 부족하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상대를 들뜨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진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말이다. 나는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멀리서 바라보았다. 칭찬은 좋은 것 같지만 왜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왜 관계를 흔드는가?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쓰는 칭찬의 말투가 상대를 격려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간섭과 기대를 섞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칭찬이 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대들이 어떤 말을 건넬 때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지는지 그 본질을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사람은 칭찬에 약하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기뻐졌다가 또 한마디에 금세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깨달았다. 사람을 오래 움직이는 힘은 감정의 들뜸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의지라는 것을. 칭찬은 감정의 언어다. 그 순간은 따뜻하고 상대의 마음을 밝게 비추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밝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은 흐르고 흐르는 감정 위에 세운 관계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마련이다. 나는 유배 시절 관계가 자주 흐트러지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늘 밝게 말했고 상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에는 조용한 텅 빈 자리가 생겼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까닭은 그들의 말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감정을 흔드는 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사람은 감정보다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는 시선을 더 깊이 기억한다. 칭찬은 그대가 잘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에는 그대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마음이 숨어 있다. 잘한 일을 했기에 칭찬을 얻는 것. 이것은 겉으로는 따뜻하나 속으로는 조건을 요구한다. 조건이 붙은 인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대가 한 행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칭찬은 사라지고 사라진 칭찬의 자리에는 묵묵한 실망이 남는다. 사람은 이 실망을 예민하게 감지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얼굴 속에서 읽어낸다. 그래서 칭찬은 때로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칭찬을 받던 이는 그 칭찬을 유지하려 조심하게 되고 자신의 본래 마음보다 상대의 기대를 먼저 살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 의지를 잃는다. 남의 눈빛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남의 말에 기대어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때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남에게 인정받는 데 익숙했던 이들이 혼자가 되자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칭찬에는 익숙했지만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칭찬은 남이 주는 것이고 존중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았으나 묵묵히 걸음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 길을 스스로 닦아내듯 걸어갔다. 그들의 특징은 단순했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 자신이 무엇을 옳다 여기는가를 더 귀하게 여겼다.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확실한 의지의 향기가 났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을 오래 움직이게 하는 말은 감정을 흔드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를 깨우는 말이라는 것을. 그대의 판단을 믿는다. 그대의 생각을 듣고 싶다. 그대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말들은 칭찬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말 앞에서 사람은 고개를 들고 스스로의 걸음을 생각하게 된다. 칭찬은 나를 기쁘게 하지만 존중은 나를 강하게 한다. 칭찬은 순간을 밝히지만 존중은 길을 밝힌다. 사람은 밝은 순간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밝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 이 단순한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들뜨게 하려는 말에 머무르게 된다. 유배지의 사람들은 삶이 척박하기에 가벼운 말보다 깊은 말에 민감했다. 그들은 감정의 거품을 경계했고
현실을 함께 버틸 수 있는 의지를 찾았다. 그래서 달콤한 칭찬보다 말없이 믿어주는 태도를 더 귀하게 여겼다. 감정은 의지를 대신할 수 없다. 칭찬은 의지의 표면을 두드리지만 존중은 의지의 뿌리에 닿는다. 칭찬은 기대한다는 뜻을 담고 존중은 그대에게 힘이 있다는 뜻을 담는다. 사람은 기대보다 힘을 원한다. 기대는 부담을 만들고 힘은 사람을 일으킨다. 칭찬에 길든 이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고 존중을 경험한 이는 평생 자기 힘을 잃지 않는다. 그대들이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다면 기대의 언어가 아닌 힘을 일깨우는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이 통찰을 작은 장면들에서 발견했다. 마당에서 일을 나누던 남자들, 논두렁을 함께 정리하던 이웃들, 어려운 날씨에도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던 사람들. 그들은 칭찬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인정했고 그 인정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났다. 한 사람의 손이 느려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었고 누군가의 판단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이유를 듣고자 했다. 사람은 말로 이루어지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는 말 없는 순간에 더욱 진하게 피어난다. 칭찬은 소리로 남지만 존중은 숨결로 남는다. 숨결은 흩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머무른다. 그대들이여, 칭찬으로 마음을 흔들기보다 태도로 마음을 일으키라. 사람은 들뜬 감정 뒤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일으켜 세운 사람 뒤를 따른다. 그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이고 관계가 단단해지는 이유이다. 이제 우리는 칭찬이 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지 그 근본을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으로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어떤 순간에 그 말의 힘이 드러나는지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려 한다. 어느 날 나는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핀 적이 있다. 작은 일 하나가도 마음의 결을 바꾸고 말 한마디가도 사람을 주저앉히거나 일으키기도 했다. 그 무렵 젊은이가 마을의 일을 맡아 정리하고 있었다. 서투르지만 성실했고 더디지만 책임은 또렷했다. 그때 나이가 있는 이가 다가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잘하고 있네. 참 기특하네. 말은 부드러웠으나 젊은 이의 얼굴에 미세한 굳어짐이 스며들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웃음 뒤에서 자신을 낮게 바라보는 시선을 읽었다. 칭찬이 따뜻했으나 그 따뜻함 속에는 자신을 미성숙한 자리에 세워두는 기운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 나이가 있는 또 다른 이가 조용히 젊은 이 곁에 다가왔다. 잠시 이를 지켜본 뒤 단정하게 말했다. 그대가 판단한 대로 하면 된다. 그 말에 젊은 이의 손끝이 안정되었고 흐트러지던 호흡이 가라앉았다. 그는 이를 더 넓게 바라보았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더 또렷이 드러냈다.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 담긴 믿음은 크고 단단했다. 나는 이 두 일을 오래 잊지 못했다. 하나는 칭찬이었고 다른 하나는 존중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를 믿는 태도였다는 사실이 그날처럼 선명했던 적이 없었다. 또 어느 날 사람 몇이 돌담을 함께 쌓고 있었다. 어떤 이는 조금 서툴러 돌이 자꾸 미세하게 기울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말했다. 그래도 잘하고 있네. 참 열심히 하네. 그 말은 따뜻했으나 서툰 이는 더 긴장했다. 돌을 다루는 손이 굳어졌고 오히려 실수가 늘었다. 칭찬을 받는 순간 그는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을 먼저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이는 조용히 한마디만 건넸다. 그대가 놓고 싶은 대로 놓게. 말투는 고요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에 서툰 이는 부담을 내려놓았고 돌 하나를 더 단단히 올렸다. 사람의 힘은 누군가가 믿어줄 때 비로소 나온다는 사실이
그날 뚜렷이 드러났다. 나는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을 살피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칭찬은 귀를 흔들고 존중은 등 뒤를 받친다. 사람은 귀보다 자기를 떠받쳐주는 힘을 더 오래 기억한다. 또 어느 날 두 사람이 생각을 나누고 있었다. 한 사람은 상대가 말할 때마다 맞네, 잘하네 같은 밝은 말을 계속 건넸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상대를 깊이 듣지 않는 기운이 섞여 있었다. 상대 역시 이를 금세 느꼈다. 말은 부드러운데 마음은 멀리 있다는 기미였다. 반면 다른 이는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말했다. 그대의 생각을 더 들려달라. 그 말 앞에서 상대의 마음은 자연스레 열린 듯했다.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기대에 맞추려고 애쓸 이유도 없었다. 존중은 언제나 사람을 자기 자리에서 바로 세우는 힘이었다. 나는 그 무렵의 여러 일을 떠올리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코 빛나는 말에서 오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은 화려한 말 뒤를 따르지 않는다. 자기를 믿어준 이의 고요한 등 뒤를 따른다. 그 고요함은 꾸밈이 없고 꾸밈 없는 태도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말의 밝음이 아니라 마음을 받쳐주는 기품이다. 그 기품을 잃지 않는 이만이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이끌 수 있다. 그대들이여, 달콤한 말로 마음을 흔들기보다 조용한 믿음으로 마음을 일으키라. 사람은 들뜬 감정 뒤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깨닫게 해준 사람을 따른다. 그것이 존중이 가진 힘이며 관계가 오래가는 이유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의 마음을 오래 바라보며 한 가지 분명한 이치를 깨달았다. 사람은 말에 의해 움직이는 듯 보이나 실은 그 말을 건네는 마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말은 소리로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의 방향은 오래 남는다. 칭찬이 사람을 흔들고 존중이 사람을 일으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칭찬은 말의 단맛에 머물지만 존중은 마음의 자리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일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말에 귀가 밝았고 작은 칭찬에도 기뻐했으나 작은 비난에도 쉽게 무너졌다. 그는 늘 남의 말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등불 같았다. 사람은 남의 말에서 자기 힘을 찾으려 하면 평생 흔들어진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힘을 찾는 이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차이는 존중을 경험했는가의 여부에서 갈라진다. 존중을 받는 이는 자기 안에 힘이 있다고 느끼고 힘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존중은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가장 고요한 힘이다. 나는 또 어느 날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움직인다. 말은 순간을 흔들지만 시선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어떤 이는 밝은 말을 자주 했으나 그 시선에는 상대를 다루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다. 그와의 대화가 끝나면 상대는 왠지 모를 피로를 느꼈고 다음 만남은 자연히 멀어졌다. 반대로 말이 적어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는 묵직한 신뢰를 남겼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고요히 느꼈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랜 세월에 걸쳐 쉼없이 보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의 세기가 아니라 태도의 결이었다. 태도가 곧 시선이며 시선이 곧 마음의 방향이다. 도움이 되고 싶으면 말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상대를 붙들게 한다. 나는 또 이런 이들을 보았다. 누군가를 이끌려 애쓰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이들이다. 그들은 지시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한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으로 존중했다. 그러나 그 태도는 아무 말보다 사람을 강하게 움직였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이 앞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진다. 이 힘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얻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비워둘수록 커진다. 나는 이 사실을 어느 날 혼자 앉아 긴 생각에 잠기며 더 깊이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열리지 않는다. 문을 두드릴수록 닫힌다. 그러나 조용히 기다리면 문은 안에서 열린다. 존중이 가진 힘은 바로 이 기다림에 있다. 칭찬은 문 앞에서 서둘러 열어달라 하는 말이고, 존중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대의 걸음을 멈춰주는 태도다. 사람은 서두르는 일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속도를 지켜주는 일을 따른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이 많고 화난 사람보다 말이 적고 고요한 사람이 더 많은 마음을 얻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말은 길지 않았으나 그 말이 흐르는 자리는 상대의 가치를 먼저 세워주는 자리였다. 사람은 자신을 낮게 보는 이 근처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신을 바로 세워주는 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존중의 힘은 상대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대의 안의 힘을 인정하고 그 힘이 스스로 빛나도록 기다리는 데서 나온다. 이 기다림이 쌓이면 상대는 나를 따르려 애쓰지 않아도 나를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게 된다. 사람은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을 존중한 사람의 기억을 따라 움직인다. 그 기억은 오래 남으며 지금의 행동을 만들고 내일의 선택을 바꾼다. 그대들이여, 사람을 따르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의 모양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를 바꾸라. 말은 귀를 흔들지만 태도는 마음을 적신다. 마음을 적시는 사람만이 다른 이의 걸음을 자연히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가장 깊고도 조용한 진실이었다. 사람은 말의 크기에 흔들리는 듯 보이나 실은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에 이끌린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사실을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면 상대를 들뜨게 하는 말보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바로 서도록 돕는 말이 필요하다. 그 말이 짧고 조용할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더 깊고 오래간다. 나는 어느 날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또렷한 결론을 얻었다. 사람은 칭찬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존중을 따라 움직인다. 칭찬은 기대를 남기고 존중은 여지를 남긴다. 기대는 부담을 낳고 여지는 자발성을 낳는다. 그 자발성이야말로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이다. 이 힘을 잃게 만드는 순간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며 결국 자기 걸음을 잃는다. 그러나 존중을 받은 이는 다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고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자기 길을 스스로 열어간다. 그렇게 바로 선 이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대의 태도 속에서 힘을 얻고 그대의 주고받는 눈빛 속에서 한 걸음 더 깊어지려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았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곁에는 늘 사람이 모였다. 그들은 밝은 목소리로 이끄는 이가 아니었으나 그들의 고요한 태도는 상대가 스스로 따르고 싶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했다. 말은 짧았으나 말의 자리는 상대를 세워주는 자리였다. 그 자리가 편안했고 그 자리에서 사람은 스스로 일어섰다. 따라서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다음 몇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좋다. 첫째, 상대의 판단을 빼앗지 말라.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존중받을 때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은 길을 찾는다. 그대의 생각이 듣고 싶다. 이 한마디는 상대를 가볍게 만드는 말이 아니며 그를 높여주는 말이다. 둘째, 상대의 속도를 앞서가지 말라. 사람은 자신의 속도대로 걸을 때 가장 멀리 간다. 조급한 마음은 상대를 뒤로 밀어내고 고요한 기다림은 상대를 앞으로 끌어당긴다. 존중은 기다림에서 완성된다. 셋째, 상대가 가진 힘을 먼저 믿어라.
힘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힘이 있다고 바라보는 태도가 사람의 의지를 깨우는 법이다. 한마디 칭찬보다 조용한 믿음이 오래 남는다. 넷째, 관계를 밝히려 애쓰지 말고 관계를 깊게 만들라. 밝고 빠른 말은 상대의 감정을 흔들 뿐 의지를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깊고 고요한 말은 상대의 마음 한가운데서 움직인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의 밝음보다 말의 기품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사람을 오래 이끄는 힘은 귀를 달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는 말이었다.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말은 겉으로 튀지 않고 소리로 번지지 않는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 속에 천천히 스며들어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고 싶게 만든다. 그렇다면 오늘 그대들은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까? 말의 모양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말이 흘러나오는 마음의 자리를 바꿔야 한다. 이 말은 꾸밈이 없어야 하고 욕심이 없어야 하며 상대를 움직이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상대는 움직인다. 사람은 억지로 따르지 않는다. 스스로 따르고 싶을 때 따른다. 그 스스로의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존중이다. 그대들이여, 말의 단맛을 좇지 말고 말의 뿌리를 살피라. 그 뿌리가 상대의 마음을 향한다면 그대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사람은 그대 곁에 머물 것이다. 나는 이 결론을 긴 세월 동안 쌓인 작은 일들 속에서 얻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크고 빠른 말에 있지 않고 고요하고 단단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 태도에서 흘러나온 말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오늘 그대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은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중에서 온다. 존중은 상대를 위로하지 않고 상대를 바로 세운다. 바로 선 사람은 그대를 따르고 그대를 기억하고 그대를 지지한다. 사람을 따르게 하고 싶다면 말의 높낮이를 생각하지 말고 말이 건너가는 마음의 온도를 생각하라. 그 온도가 따뜻하면 사람은 자연스레 그대의 곁으로 걸어온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가장 단단한 마무리의 지혜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냈다. 봄이면 바람이 부드러웠고 여름이면 숨이 막혔으며 가을이면 바람이 매서웠고 겨울이면 고독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사이로 스쳐간 많은 이들의 얼굴을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왔으나 서로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었고 누군가는 이해받고 싶었으며 누군가는 억울함을 풀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도 소리 높여 말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말없이 등을 돌렸으며 어떤 이는 눈빛만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그 모든 흐름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섬세하고 또 이토록 강한 것임을 그때 처음 알았다. 이곳으로 유배되어 나는 많은 것을 빼앗겼으나 그 덕에 많은 것을 보았다. 사람을 잃고 나를 잃고 내가 가진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사람을 바로 보는 눈을 얻었다. 사람은 말로 움직일 수 있다고 어릴 적부터 믿어왔다. 말을 곧게 세우면 관계도 곧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그 믿음을 천천히 허물었다. 나는 날마다 확인했다. 사람은 말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은 사람의 귀를 흔들 뿐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마음을 일으키는 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안에서 생긴다는 것을. 한 번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이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꼈고 누구의 말도 마음에 닿지 않는 듯했다. 여러 이들이 그를 위로한다며 말을 건넸으나 그의 표정은 더 굳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준 이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자리가 묵직한 위로가 되어 고개 숙인 이가 천천히 얼굴을 들게 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만들어내는 기운이라는 것을. 또 어느 날 벼슬길에서 밀려난 이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래도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이런 말을 건넸지만 그의 마음은 더 깊이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견딘 만큼 이미 강해졌다. 말은 단순했으나 그 말 속에는 그가 걸어온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어깨를 조금 펴고 자기 걸음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 기억을 오래 간직했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이 필요하다. 그 시선이 따뜻하면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그 시선이 단단하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자주 침묵을 배웠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흐리고 말이 적으면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을.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며 마음이 흐리면 말도 흐려지고 만다. 그래서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었다. 내 말이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오래 생각하고 더 느리게 입을 열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 힘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 움직인다. 그 스스로의 움직임이 없다면 어떤 말도 그를 길 위에 세울 수 없다. 나는 이 단순한 진실을 오랜 세월 동안 작은 일들 속에서 배웠다. 이제 돌아보면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힘은 크게 소리치는 데 있지 않았다. 조언을 늘어놓는 데 있지도 않았다. 그 힘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흘러나왔다. 그 태도가 깊으면 사람은 저절로 움직인다. 그 태도가 얕으면 사람은 저절로 멀어진다. 나는 유배지의 긴 세월 속에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겼다. 사람은 칭찬의 말보다 존중의 자리를 먼저 기억한다. 찬란한 말보다 고요한 시선을 더 오래 간직한다. 누군가를 따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큰 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서면 마음이 바로 서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의 날개를 키우려 하지 말고 마음의 뿌리를 깊게 하라. 말을 다듬으려 애쓰지 말고 태도를 곧게 세우라. 그대의 태도가 바로 서면 말은 자연히 바로 흐른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일으켜준 이의 곁에 남는다. 그 곁에서 조용한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며 자기의 길을 이어간다. 나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유배지의 긴 바람을 다시 떠올린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던 작은 물길 하나가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 물길은 묵묵히 흘러 산 아래의 넓은 들판을 적셨다. 그 물길처럼 말은 크지 않아도 된다. 조용히 흐르며 사람의 마음을 적시면 된다. 사람은 물에 젖은 들판이 다시 살아나듯 존중의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선다. 고요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깊게 적시고 그 마음은 다시 다른 일을 적신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마지막의 지혜이다. 사람은 크고 밝은 말보다 깊고 고요한 말에 이끌린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길을 찾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 그리고 마침내 그대의 곁에 머물게 된다.